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다음 생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생, 죽음 다음에 임종한 다음의 세계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살아서 살기 바쁘고 우리가 몸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몸이 사라진 세계를 다가간다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현대인들이 모든 가치관, 행복관, 이런 완성감, 이런 것을 육체에서 찾는 거, 그 다음에 물질에서 찾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모양, 또 마음씨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밖의 대상, 눈에 보이는 거, 또 귀로 들리는 거, 이러한 보이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현대사회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치관이나 행복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면은 나를 육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대상의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삶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육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삶의 전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전 모든 것이 내 몸뚱아리와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 있다.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 육체가 없어졌으니까, 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 몸이 없어졌는데 다 끝났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죽으면 몸이 없어졌으니까 다 끝났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 중심, 물질 중심이니까 한이 남고 다 채울 못했으니까 육체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해서는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생의 과거 전생과 현생의 내생에서 현생의 삶이 전부다. 사후 세계는 없다. 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색신과 지신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색신과 지신을 얘기하는데 색의 몸, 색의 몸과 지혜의 몸,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왜 불법성 3번대 기여하느냐면은 부모한테 받아놓은 색신으로 태어났지만 이건 업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의 몸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신으로 보는 세계에 미혹되고 잘못된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화안경 제10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오내 무지하면은 오내
무지하면은 생사윤회요. 생사윤회의 묶임이요. 오늘 여실지견하면 여실견이라고도 하고 여실지견하면은 생사 해탈을 얻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는 색수상행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색수상 행실. 우리 몸뚱아리는 반야신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관제제보살님이 반야바람을 행할 때에 오온을 조견 비춰보니까 내 몸뚱아리 오온이, 우리가 불교의 인간과는 오온입니다. 불교는 불교에서에게 부처님 말씀에 인간은, 사람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주관, 불교의 인간관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교의 우주관은 12처로 되어 있다. 12처다. 고처자 12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포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 보는 인간관은 뭐지? 인간의 구성요소가 뭐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불교의 세계는 우주관은 뭐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 안이비설신의 6가지, 색성향미초법, 대상경계 6가지에서 12처. 그래서 일체는 12처다. 일체는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일체라고 그러다. 일체 제법, 모든 것은 12처다. 육군 육경이다. 불교의 우주관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오원이 색은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이 근육, 이 몸뚱아리 생김새,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거.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오온이고, 수상인식은 정신작용, 육체 생각. 보아서 보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인식한다. 사과를 이제 수지해서 봤어. 근데 이제 먹고 싶어. 그래서 먹었어. 맛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 근데 생각이 지혜의 몸에 이제 청정심의 생각이면 이제 조견, 지신의 여실지견이면 좋은데, 우리는 생각을 분별망상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별망상심. 그러니까 모든 걸 쪼개고, 그러니까 뭐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분법,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건다. 이게 강해지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색수상행식은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인데 변하는 거다. 지수화풍 4대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전부 내 정신작용, 생각작용인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전부 다 오늘은 이 얘기하고 내일은 딴 얘기하고, 전부 다 작년에는 이 얘기하고 올해는 또 딴 얘기하고, 계속 생각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다른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별하고 망상식, 그때 생각에 따라서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 중심, 오온 중심, 색신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죽은 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치? 그러니까 죽은 몸뚱이 없어졌어. 보고 싶은데 못 봐. 슬퍼. 한이 맺혀.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불교에서는 색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혜신으로 변화한다. 부처님 말씀에 수행을 해가지고, 화엄경대로 얘기한다면 여실 수행 공양을 해가지고 지신을 바꾼다. 그래서 자바엄경 제10권이 말씀하시기를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집착하는 거, 나는 이러한 스타일이야, 나는 이러한 이념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 생각은 이래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 미혹해가지고 내 생각은 이래, 저 사람 생각은 이래 해가지고 수탈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워서 싸움하는 거, 시비 거는 거, 번거로운 거, 대립하는 거. 이것이, 그래서 오온을 무지하면
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오온인데 오온은 수시로 변하고 내 생계는 분별 망상심이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고정관념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말고 확증평행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오온이 무지하면은 생사를 윤회를 한다. 오온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구성요소를 알지 못하면 색수상행식으로 분별망상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모르면은 나고 죽는 것을 윤회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생활, 그 삶만 산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안 하고.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무슨 가는 길을 다른 길로 가는 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서 변하는 게 그게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다. 오온을 알지 못하면은 생사윤회한다. 나고 죽는 문제에 윤회한다. 나고 죽는 문제를 미혹해서 모른다.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자기 업력으로 살아간다. 거기에 묶여버려. 생사윤회예요. 오온을 모르면은. 근데 오온을 여실지견하면, 색수성의 오온을 사실과 같이 알면, 여실견이라고도 여실지견, 금강경으로 얘기한다면은 실지실견, 실견실지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 부처님은. 그래서 오온을 여실지견이라는 것은 반야신경대로 얘기한다면 관자재보사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조견을 오온해보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고 비춰보니까 자기 업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그냥 분석해가지고 조견 비춰보니까, 통째로 비춰보니까 여실지견이나 통찰, 여실지견이 이제 통찰력,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한묵지 묵지 융합해서 통렬히 비춰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온을 여실지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오온이 색수상인데 색수상인 것은 나라는 게 오온이 난데 오온 나는 이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무실체야. 실체가 없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여실지견이에요. 무아로 볼 수 있는 거. 무실체라는 건 무아요.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계속 얘기지만 공으로 볼 수 있는 거. 공은 잠재성과 가능성 계속 변할 수 있는 거. 실체가 없다 보니까 공은 무한히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딱 묶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통찰력, 여실지견, 오늘 여실지견, 관자재보살 반야신경으로 얘기한다면 조견 비춰보니까 지혜의 몸으로 비춰본 거예요. 색순을 비춰보면은 분별망상심 뿐이야. 미혹하고 여기는 고통뿐이야. 색순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내 안경으로 내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면은 영원히 수고 괴로움만 받아. 근데 지혜신으로 오온을 비춰보니까 여실지견 해보니까 생사에서 해탈을 해.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났다. 해결했다. 이 생사해탈했다. 그 생사해탈한 자리를 우리는 일여라고 그러죠. 생사일여, 생사해탈. 생사윤회는 색진으로 중생세계에서 법무중생이 보는 세계. 이것은 생사해탈은, 생사일여는 나고 죽는 문제가 달이 아니라 하나구나. 해결한 거예요, 이건. 나고 죽은 문제 해결했으면 다 됐지 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이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란 말이야. 이 생로병사를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 주려고 중생제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생사윤회에서 생사해탈,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음 생 얘기가 이 불교에서 다음 생 이야기를 못하면 다른 종교에서는요,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단순해요. 근데 불교에서 이 다음 생 얘기가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했느냐면, 다음 생은 그냥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전생, 현생, 내생 계속 삼세 양중 인과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다음 생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온과 이 물질만 보고 산다면은 물질이 없어지면 없어져서 슬픈 거고 이 몸뚱이가 죽어서 없어지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착해서 살면은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 자리는 생로병사 해결했으니 얼마나 열받나요? 상나가정, 극락아뇨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음 생은 내가 이 생에서 제대로 우주관과 인생관, 오온과 12처관을 제대로 여실지견, 통찰, 조견 할 수 있어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 내 몸에 체화되고 체득돼서 삶을 살 때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의 삶을, 무해제재한 삶을, 걸리지 않는 삶을, 누구와 시비 걸지 않는 삶을, 누구와 대립되지 않는 삶을, 누구와 갈등을 겪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다음 생 이야기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 전부라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없어졌으니. 육체 중심에, 물질 중심에 살아가면은 물질 사라졌으면 없고, 육신 사라졌을 때 없고, 슬프고, 한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찰력과 여실지견력, 조견력, 이게 있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오온과 12처를 제대로 여실지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불생불멸, 반야신경 그거 아니에요? 오온을 비춰보니까 다 공하더라. 공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고 죽는 것도 없네.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네. 부중불감, 많고 적은 것도 없네. 이게 얼마나 이 정도 갔을 때 무해자재한 삶을 해서 능계일체고 마지막에 모든 고통에서 능계일체고 능히 모든 고통을 제어한다는 거 아니오. 내 고통을. 나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가지고 조경과 통찰력과 여실지견으로 이것이 다음 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이어야 되는 핵심 요소예요. 이것이. 그래서 몸이 없어진 세계는요, 상상도 안 되고, 몸이 없어진 세계는 상상이 안 되지. 육체 중심, 육안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몸이 사라진 세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뭘 이해? 이해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죠. 도외시한다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 이것이 이제 문제로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색진을 받아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잘 수행해가지고 지혜의 몸으로, 해탈의 몸으로 정각신, 각신, 각조, 법신, 본래 면목자리를 알아가지고 어디에 대립되고 속박되고 묶이고 살지 말고 해탈은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묶인 거에서 풀어서 벗어나는 거. 묶어놨잖아. 새도 묶어놓고 짐수도 묶어놨는데 풀어놔봐요. 얼마나 자유자재하게 뛰어노는지. 그러한 삶을, 그것도 제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분별망상심의 색진의 세계 제 맘대로 사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신을 구축하고서 거기에 대한 무해대비신으로 살아가는, 그게 극락의 상락과정의 열반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공부, 다음생 공부, 임종 공부, 이것은 이제 학습, 이게 이제 제가 학습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죽음 문제를 공부한다는 건, 마음 공부, 죽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과 죽음, 생사의 전부에 걸린 문제예요. 이 죽음 공부, 다음 생에 대한 공부가 안 되면 이 생에서 삶도 안 되고 죽음도 안 돼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생을 모르면은 이 생의 삶도 잘못 살고 다음 생도 잘 맞이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과 죽음의 이 죽음 공부, 다음 생 공부는 상과 죽음의 전체가 걸린 문제다. 전부가 걸린 문제다. 이 상과 죽음에 대한 그 죽음 공부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를 한다면 상과 죽음 둘 다 잃어버려요. 생사를. 해탈하는 게 아니라 묶여가지고 둘 다 망쳐버려요. 이 생의 삶도 망치고 다음 생도 망치고. 그래서 이 다음 생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서요, 이 불교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리관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응? 이리관지. 참 이리관지란 말을 네, 뭐 논어에도 나오는 말이고 공자님 말씀에 그런데 이 꾀일관자 이리관지. 꾀일관자 하나로 꿰뚫어 있다, 통한다, 이리관지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3세 양중인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두양자, 무골중자, 인과, 예? 3세 양중인과.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진 게 아니라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다. 내생의 삶이다. 전생의 삶에 현생의 삶이요, 응? 현생의 삶이 내생의 삶이요. 그래서 그래서 이 3세 양주인과의 이리관지를 순생보, 현생에 태어나는 걸 과거의 업으로 태어나는 걸 순생보라고 그러고, 현재 사는 것을 순현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걸 보답을 보자.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보를 받는 거 보답을 보자. 내가 너무나 빨리 이랬었는데 순생보, 순현보, 순현보 3세가 이리관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너의 삶이 현생의 너의 과보로 나타났고, 현생의 너의 삶이 미래의 보로 나타난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리관지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꿰 있다. 하나로 꿰잖아요. 구슬 같은 걸 쐬면 하나로 쫙 꿰서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이리관지다. 하나로서 꿰뚫어서 존재한다. 그 불교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순생보, 순현보, 순후보, 사후세계, 현생, 과거 태어났다, 지금 태어나는 거. 순생보, 순현보, 순후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동과 말과 삶이 과거의 나의 삶이었고, 오늘의 나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이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삶을 살아요. 죽으면 끝이야, 없어. 이거 참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얘기인데, 죽음을 이제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 많죠. 사후세계에 뭐 있어 하면서 다음 생에 뭐가 있어. 근데 그러한 죽음에 대한, 다음 생에 대한 이 3세 양주인과나 이리관지 이런 얘기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어제, 오늘, 내일이 엮여져서 하나로 융합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이게 모르면은 죽으면 다 끝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이요, 그렇게 뭐 이 생에서 그냥 뭐 내 오용락으로 그냥 집착하고 쾌락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집착하고 쾌락한다서 그게 영원히 쾌락하고 집착하고 행복하냐면 일시적이고, 오히려 더 쾌락이 화를 불러오고, 예? 고를 불러오고, 힘든 걸 불러오는 거요. 왜? 거짓된 것에, 변하는 것에 집착하니까 항상 슬프고 잃고 손해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면 다 끝나는 삶 없다는 삶을 살으면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왜 육체에서 집착해서, 물질에 집착해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오는 내 삶을 부처님 살지 말고 벗어나야 저기 생사해탈을 한다 했잖아요.
이 불자들이 생각 잘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여기 오온을 무지하면은 생사윤회요. 오온을 우리가 예실직연하면은 생사해탈이다. 이건 아주 뭐 천승이 외우듯이 외워두시면 상당히 삶의 좌우명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는 동안 죽는 순간 죽음 이후에 육체 중심의 죽음을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건요, 무아인 오온, 변하는 것에 대한 오온,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오온, 5가지의 거짓된 것에 오늘 변하고 오후 변하고 내일 변하는 그런 것에 집착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도 가짜 너도 가짜니까 세상은 허무해요. 나는 진짜고 너는 가짜가 아니라 전부 너도 가짜 나도 가짜 삶을 사요. 오온의 삶을 사는 사람들,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변하는 것에 거짓된 것에 구둥구름 같은 거, 이슬 같은 거, 서리 같은 거, 그런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에 집착해서 사니까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항상 힘들게 살아요. 그 유의법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불나방이가 불 따라가듯이 따라가다가 전부 다 빠져 죽는다. 집착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미혹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 현생 삶이 육체 중심의 삶, 색진 중심의 삶, 지혜 중심의 삶이 아니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집착하느라고, 육신을 떠나서 죽었는데, 근데 육신에 집착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영가가 돼버려요.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는데도 육체에 집착을 하고 살아온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른다. 그런 분을, 육체 중심의 삶을 한을 남고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식으로 49제 지내고 천도제를 드리는 거예요. 육체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 육체의 물질에 못다한 꿈에 대한 집착력으로 갈 데를 못 가고 구천을 헤매기 때문에 공덕을 베풀어 주려고, 법문을 해 주려고, 똑같이 산자한테 제가 강의하고 법문듯이 죽은 자에게도 강의하고 법문해 줘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 집착할 게 하나도 없으니 방아착하고 좋은 데 가거라고 공덕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심의 감옥, 세속의 울타리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 특히 불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몸을 버릴 때는 그렇잖아요. 몸을 많이 썼어. 아픈 데가 많이 나오고 많이 좀 힘도 없고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육신에 대한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현실에서도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그렇게 아프기만 하고 집착할 바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가치관이 불자로서의 지혜신으로 가치가지 없는 이상은 그 육도 윤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 쳇바퀴처럼 살아야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헌 옷을 많이 썼으니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헌 집을 부셔서 다시 새 집을 지어서 이사가자. 그래서 명절에 옛날에는 고무신 부모님이 사주면은 다음 생에 새 신발을 신은 설레임으로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 신발을 신은 마음으로 이 육신의 몸을 버리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을 그간 잘 썼으니 그냥 마구제비로 버리지 말고, 저는 이 분필을, 아니, 사인펜 이런 걸 강의 준비하라고 쓰더라도 전에는 막 휴지통에다 집어던졌는데 요즘은 절대로 내 아를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시켜준 불성이 있는 무정물이요, 지금 모아놓는다 했잖아요. 고이 그냥 막 집어던지지 않고. 그러듯이 그간에 잘 쓴 이 육신을, 육체 중심에 살은 육신을 가볍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걸로 해서 이 육체야 오온의 나야 그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서서히 다음 생을 맞이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삶의 가치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육체와 물질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본래 자기 면목자리, 법성의 자리, 불성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행복의 지혜신의 광명의 그러한 법신의 몸에서 살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세계 갈 것이냐, 좋은 극락세계의 정토도 깨끗한 정자, 국토국자 정토라고 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삶을 유유상종이라고, 그 끼리끼리 만나서 살고, 가게도 옷가게가 하나 생겨 옆에 쭉 옷가게 생기듯이 끼리끼리 모여 살거든요. 모여 있거든요. 극락세계를 가더라도 구품상생, 좀 끼리끼리 해도 불짝끼리 진짜 뭔가 색신을 지신으로 바꿔보자는 마음 공부하는, 다음생 공부하는 분들끼리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끼리끼리 막 모인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신의 공덕으로, 자비신의 공덕으로 지혜광명을 살고 남한테 자기의 생명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구품상생 기와이면 하품 하생에 가지 말고 정토는 마음이 청정해야 가는 곳이다. 극락세계는 마음이 탁하면 가기 힘든 세계다. 청정심이야 극락 간다.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데 어떠한 사람끼리 같이 살고 갈 것이냐, 도반을 삼을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 부처님은 좋은 도반은 함께 하되 좋은 도반이 아니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자기 업식대로 모인 사람끼리만 해서 수다 떠는 건 좋아요, 말하는 건. 근데 전부 다 저주의 소리, 미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원한의 소리, 비방하는 소리, 이런 소리 할 바야 차라리 침묵해라. 부처님께서는 침묵해라. 제가 오늘 또 드릴 말씀은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악한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으면은, 사악한 사람과 함께 할 것 같으면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잡담을 할 바에야 차라리 무건해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임종시에 우리가 임종할 때 마음가짐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절대 임종할 때 옆에서 울지 마십시오. 우는 건 가시고 난 뒤에 딴 데 가서 실컷 12시간이고 1시간이고 우세요. 감정 표현은 다 임종자가 가신 후에 다른 장소에 가서 부르라.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막 아구땜하고 흔들고 막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 들어 계신데, 돌아가실 때 그 중국의 인광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지 마라, 몸에 손대지 마라. 상당히 아파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생각난 길에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렇게 흔들고 울고 그러면은 영가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잘 못 떠난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근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사체험. 이게 이제 증언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릴 때 내 강의는 한 명의 증언이 아니고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의 증언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사체험이라는 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 얘기예요. 증언 얘기인데, 근사체험전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이건 조금 상당히 좀 실전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차 사고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영혼은 부딪히기 직전에 빠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딪히기 전에 사람이 이제 뻥 떠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직전에 영이 빠져나간다. 기절한다는 말을 하죠. 기절해서 살아나니까 뭐 어쩌더라 세계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임시 근사체험, 죽음에 가까운 데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근사체험자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건 죽기 직전에 영은 떠난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당한다면은 몸을 이탈해서, 영혼을 이탈해서 자동차에 치인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봐요. 이것은 이제 로스 박사라고 사후생에 대한 책을 가장 많이 쓴 분이에요. 로스 박사가 쓴 얘기인데, 이제 근사체험 이야기, 이거 이제 증언 얘기인데, 순회 강연 중 무작위로 이제 남자 간증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제가 드리는데, 자, 짧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온 가족이 승합차로 자신을 픽업으로 와요. 승합차에다가 가족이 다 타고 와요, 모두가. 부모와 자녀들이 자기를 픽업으로 와요. 이제 다른 장소로 둘이 타고 오면서.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몰사해요. 모두 그 안에 차에 탔던 사람들이. 근데 이 청년이 2년 동안 그냥 술과 그냥 죽기 아니면 죽는 거와 다름없는 죽음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화재가 나서 몰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술을 많이 먹고 차도에 누웠어요. 근데 차가 오는 걸 알아. 그런데 피할 힘도 없고 지쳐가지고 피하지도 않았어. 근데 치고 이제 그냥 있어. 그런데 치기 직전에 그 영혼은 빠져나가요. 그 영혼은 빠져나가서 치우고 난 뒤에 그 망가진 자기의 육체를 봐요. 자기 육체를. 상당히 이제 쇼킹한 얘기인데, 치고 나서 얼마 후에 죽은 뒤에 영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치기 직전에 떠나버린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상처 있고 처절한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몸을 바라본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구급차에서 실려가요. 실려가는데 병원에 가서도 실려가는 걸 자기가 계속 봐요. 근데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근사체험 죽었다가 병원에 가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육체로 돌아와요, 영혼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근사체험, 그 살아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노수 박사 유명한 분인데, 사후생에 대해서 제일 일각이 있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이것도 이제 근사체험자들의 한두 명의 체험 얘기가 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드린 말씀도 전부 그렇고 내가 뭐 꿍꿍이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많은 분들 체험한 얘기, 증언자들 얘기인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 자식 간에 혈육 태어났다가 일찍 가잖아요. 근데 그 가족으로 멀리 벗어나지 않아요. 사돈의 8층까지 가지도 않아요. 다시 태어날 수 있던 확률이 많이 높다는 거. 그건 저도 많이 그간에 50년 넘게 많이 들어왔고 보기도 했어요. 아들이 갔는데 없어. 걔 하나인데 죽고 없어. 의사 부부인데. 근데 5년 후에 꿈에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 갈 거야. 아버지가 꿈꿨지. 갈 거야 하고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또 태어났어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수없이 드릴 거고 앞으로 더 제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선근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